예, 이번에 제가 이제 잠시 쉬면서 서울을 방문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반가운 분들을 좀 만나서 교제를 나누었는데, 싱가포르에 저희가 이제 한 10년 있었는데, 싱가포르 교회에 있을 때 같이 이제 평신도로 이제 집사로 섬기던 네 분입니다. 이분들 저보다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목사님 많으신데, 이분도 이렇게 평신도로 있다가 파이낸스 스톡 브로커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던 그런 분이고, 굉장히 똑똑하시고 뭐 서울대 나오시고 뭐 이렇게 잘 나가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네하고 굉장히 저희가 친하게 지냈었는데,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에 이분이 먼저 콜링을 받고 제가 1년 후배로 같은 신학교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고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시다가 10년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이제 10년이 거진 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 곳을 이제 방문해서 제가 보니까 참 감회가새롭고 감사하더라고요. 23년 전에 저희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30대 후반에 이분들을 만났고 이렇게 같이 이제 교제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다음 달에 이제 이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만난 것 같았는데 세월이 참 무척이나 빠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분을 보니까 조금 이제 늙었어요. 늙었다 하면 좀 죄송한데, 이 설교를 안 들으실 거니까 좀 늙으신 것 같아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에 가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고 뭐 이 바쁘게 돌아가는지, 제가 이제 이쪽 귀도 지금 잘 안 들리는 상황 속에서 막 이제 다니면서 막 너무 지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고 뭐 소리도 많이 들리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한 시대는 가고 또 다른 시대는 오는 것이 인생의 진리인 것 같아요. 인생이 참 짧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늘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지금 인생 끝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갑자기 내 인생이 오늘 끝난다 해도 이게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니죠.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비행기가 올라가다가 팍 내려가면 내 인생 여기서 끝이 나겠구나.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런 컨트롤도 없이 그냥 그 비행기에 내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내 인생이 끝날지를 알지 못하는 것.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어떤 위험 속에 있다면,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면, 여기가 끝인가? 내 인생 이것으로 끝이 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이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퓨지티브 신세가 되어서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몇 장 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막 미쳐서 창을 던지지 않습니까? 18장에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그래도 이거를 잘 피했습니다. 조금만 빗나가서도 다윗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요나단이 19장을 보면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의 마음을, 사울 왕의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면 벌써 잡혀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의 인생 같아요. 하루살이 같은 인생.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죽음, 삶과 죽음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 호흡밖에 없어요. One breath. 한 호흡이 우리의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하루살이와 같은 이런 인생,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견디고 살아갔는지를 잠시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 우정,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보여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너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울 왕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세 가지 질문을 이어서, 세 가지 질문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죄악이 무엇이냐? 너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을 왜 그런지, 이유가 뭔지를 지금 요나단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정당한 질문이다라는 것을 요나단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제 선언했을 때, 19장에서 선언했을 때 요나단이 사울의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돌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간에서 중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한, 아버지 왜 다윗을 이렇게 대하십니까? 다윗이 한 일은 당신을 위해서 좋은 일만 했습니다. 다윗이 챔피언으로 아버지 대신에 나아가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하고 그 거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했고 아버지에게 승리를 안겨준 바로 그 장본인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다윗을 이리 대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죽이려고 했다가 그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정당하지 않은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지요. 사울도 이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아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질문에 요나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요나단이 굉장히 맑고 순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바보스럽게도 순진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인 사울 왕이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늘 아들인 자기와 의논한 후에 결정을 한다라고 순진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19장을 보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고 선포했을 때도 요나단이 설득해서 그 마음을 바꾼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마음을 돌려놓을 테니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에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현실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간곡하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현실은 뭐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지금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말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아들 요나단을 이제 사랑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이제 요나단에게 말을 했을 때 요나단이 이것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얻을까봐 이 얘기를 요나단에게 해주지 않고 요나단 모르게 자신을 죽이려고 일을 꾸미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순진해서 보지 못하는 그 현실을 지금 다윗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얼리티, 현실은 뭐냐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꾸미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요나단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를 위해 다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I'll do everything you want. 오늘 본문 사무엘상 20장과 그 후에 나오는 장들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충성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로열티. 누가 왕이고 누구에게 복종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주일에 제가 조금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요, 다윗을 향해서 충성을 지금 맹세하고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를 위해 다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명령하는 대로 내가 다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깊이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다윗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 아버지인 이 사울 왕에 대해서는 노라고 대답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십시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부모나 형제를 미워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고 우리 자신을 경멸하라라는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왕은 과연 누구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는 것, 그것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하겠다.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명령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다윗을 향한 충성을 지금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한 계획을 말을 합니다. 내일은 초하루라는 말은요, 여러분, 축제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축제의 날입니다.
킹스 페스티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을 위해서 있는 어떤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자기가 지금 사울의 사위입니다. 사울의 딸과 결혼을 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위죠. 사울의 사위입니다. 사위인 내가 당연히 이 축제에 참여해야 하지만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요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사울 왕이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요나단에게 허락을 받고 가족을 위한 제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좀 하라라는 부탁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거짓말이 뭐 윤리적으로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뭐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경은 되어진 사건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울이 이것을 잘 받아들이면 괜찮지만, 그래서 내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아가겠지만, 사울이 만일에 이것을 듣고 화를 내면 그것은 사인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해치려고 결심한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호소합니다. 보여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내 종에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요나단의 종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여러분, 언뜻 보면 다윗이 지금 요나단에게, 야, 우리 서로 친하니까, 우리 우정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나에게 이런 선을 베풀어 달라, 나를 도와달라라고 부탁하는 소리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서로에 대한 어떤 우정과 사랑 때문에 자신을 도와달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의 호소의 근거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사용된 인자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을 합니다. NIV에는 kind loving, kindness loving이라고 되어 있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우정이 아닌 거예요.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가 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헌신적으로 사랑하며 절대적으로 충실한 사랑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 요나단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랑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주 전에 감사절 우리가 지키기 전주입니다. 그 주에 저희가 18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왕자가 입었던 옷을 다윗에게 벗어 주었다라는 것은 왕위를 건네준다라는 뜻입니다. 칼을 주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생명은 다윗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다윗을 향한 충성을 맹세하는 언약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 당신의 말에 내가 복종하고 다윗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고 충성하겠다라는 맹세입니다. 이 언약을 지금 붙잡고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 약속을 지켜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나단이 다윗과 이제 언약을 세우는데 이 언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런 사랑에서 언약의 관계로 이어져 간 것이죠. 여러분,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사랑의 결과는요, 결혼식에서 언약을 세우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사랑해갖고 결혼을 하면서 서약을 하는데 이 서약은 그냥 사랑하는 감정적인 그런 필링만이 아닙니다. 서로 상대를 향해서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정말 인생 가운데 서로 힘들 때나 상황이 어려워서 막 정말 힘든 순간에도 죽음이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겠다. 충성과 헌신을 약속하는 것이 결혼 서약입니다. 이 서약과 비슷한 것이 바로 지금 요나단과 다윗과의 언약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 속에 있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치고 막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그냥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으로 하여금 이것을 버티고 인내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서 다시 힘을 얻었습니까? 어디서 시큐리티를 다시 찾았습니까? 안전을 다시 찾았습니까? 그가 안전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그 쉘터, 그 피난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입니다. 요나단의 그 헤세드 안에서 맺어진 그 언약. 다윗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것을 자신의 피난처, 쉘터로 삼았던 것입니다. 제가요, 이번에 좀 쉬면서 지난 날들을 좀 돌아보고 지금까지 걸어온 제 인생, 또 나성교회 13년 동안의 모든 것들을 좀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이 생각 속에서 제가 찾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인내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절대로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지금까지 제 인생 속에서도 많은 일이 일어났고 우리 나성교회 1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셨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저는 이번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좀 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그냥 매일매일을 차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잠시 멈추어 설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차바퀴 돌아가는 인생 속에서 늘 제자리인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인생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만듭니다. 이런 힘든 삶 속에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 refuge, shelter는 어디입니까? 제가 발견한 것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헤세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13편을 보니까 다윗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How long, Lord?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렇게 지금 사울에게 위협을 당하면서 이 시를 기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심과 걱정과 한숨만 나오며 잠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와우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위험 속에 있지만, 이런 허탈감 속에 있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이 한결같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헤세드입니다. 이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I trust in your hesed. 믿는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막 지치고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달려갔던 그 피난처, 쉼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ee your face. 이 요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가운데 숨기세요. 보지 못하게. 네가 나를 보면 네가 눈이 다 어두워지니까 내 뒤만 보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 헤세드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모세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런 하나님을 인카운터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32장을 가보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그 covenant,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백성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Because of His love. Because of His hesed.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사랑입니다. God's covenant love is a love that never lets us go. Never lets us go. 우리가 우리 자신의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을 출 때조차도 세상을 쫓아가며
세상을 즐거워하며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온갖 것들을 다 해도 우리를 계속해서 쫓는 사랑입니다.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여기서도 그러나, 그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황금 송아지 주위에서 춤추며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헤세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의 삶, 우리 나섬교회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제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 사랑 때문에, 이 헤세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This is grace.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줄에 매여 살아갈 때 여러분 거기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쉬면서 하나님의 헤세드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으니까 얼마나 큰 쉼이 있었는지, 제 얼굴색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안식을 누렸습니다.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참 레스트, 그 참 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고통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막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게 너무 더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저함 없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이 한 걸음거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여러분 평화를 누리고 쉼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화와 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